1월 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곧 기적이죠. 그러나 단지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기적이기에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10km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야 대부분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지만 본래 어떤 문화권에서나 결혼은 온 동네가 함께 즐기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다들 근처 마을 사람들이었던 예수님과 가족들, 제자들 역시도 이 잔치에 초청받았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구라도 결혼식에 참석해 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실 하객들에게는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식사 시간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피로연장에 도착했는데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다면서 남은 밥과 김치로 그저 한 끼 때우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혼주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게 뭐냐며 큰 소리 내며 따지진 못하겠지만 아마 돌아오는 내내 불쾌할 겁니다. 두고두고 최악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입방아에 오를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에서는 워낙 술을 금기시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먹을 만한 음식이 없는 피로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결국 연회장과 주인의 책임이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은 그야말로 망쳐버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 최악의 상황,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인해 이토록 오염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름답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그래도 참 많은 것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혼인잔치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 분명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쪽에서는 웃고 떠들며 이 세상이 최고라고 쾌락을 누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파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이죠. 이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지만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숙소가 포도주 보관소 인근에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잔치가 끝장날 위기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쾌락에 빠져 지금 내 삶의 잠시의 평안에 만족해서 삶의 본질, 죄악의 그 무서운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당장의 기쁨이 더 큰 실망과 분노로 바뀔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짧은 한마디에 문제와 해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잔치는 최악으로 끝나고 모두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답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자라 불렀다는 것은 하대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귀네는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여사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분명 아니었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의 주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존귀한 한 여인에게 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칫집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으셔야 했죠. 기쁜 날을 망치게 된 신랑 신부를 염려하는 마리아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마리아의 믿음에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사실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죠.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핑계 삼아 사람의 말과 생각이,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와 관습이 혹은 어떤 개인이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주일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주장 혹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이 경계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땅한 자세는 무슨 말씀이든지 주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내 계산과 다른 것은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라고 따르지 않았다면 결국 잔치를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져다 주라는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대신해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죠.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를 먼저 살피고 준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전해야 할 종들이 물을 가져다 주면 호통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확신이 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망해버릴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이전까지 사람들이 즐기던 포도주와 비할 바 없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이 감탄하며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늦게 사 내놓았느냐 말할 정도였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죽을 생명을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좀 더 오래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생명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참된 기쁨의 잔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렇기에 온전히 죽고 온전히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이어가는 잠시의 기쁨과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의 과정을 직접 목도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자 예수를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제자들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